아주 잘 보냈었습니까? 덥다가 막 장마 왔다가 아니다가 막 위에는 또 너무 엄청난 폭우 쏟아집니다. 제주도 쏟아지지만 그래도 제주는 다행히 물이 잘 빠진 지역에서 참 감사해요. 하여튼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다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힘들고 어려우죠. 그렇지만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인생 살아가는 염두에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날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이 있고 저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첫 번째 책임감,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마음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되야 될까 생각하다가 산상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작된 산상설입니다. 그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면서 산상설교를 주십니다. 아까 잠깐 기도할 때 말했지만 지금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기준이 낮아졌어요. 너무 기준이 낮아졌어요. 너무 낮은 기준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지금 세상 그냥 그 세상이 우리나라 세상 웬만한 뭐 죄를 져도 뭐 이런 이 정도 괜찮잖아. 뭐 이런 세상입니다. 사기치고 그래 뭐 이 정도야만 용납하고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용납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렸어. 세상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단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소환돼가지고 믿음이 너무 낮아져.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단시간에 그래서 내 올릴 수 없지만 기준이 뭔지는 알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훨씬 그저 나을 것을 하고 산상설교를 준다. 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셨거든. 왕이신 예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은 이런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분의 나라에 속한 하나의 백성들의 기준이 많지. 그 기준이 산상설교죠. 그 중에서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마지막 결론을 향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우리 참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시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만 들어도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야. 우리 자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후는 믿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과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내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힘을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변화야 돼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복음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구약에 있고 예레미야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하려고 너희 마음에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 당시 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안 보이니까 우리 믿음이 힘든 게 하나님이 직접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 한계 때문에 형식적이 되고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나 제사 드렸어. 하나님께 하나님도 했어. 마음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문제 가지고 옛날 같은 거예요. 인간의 시작 때부터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적인 거는 그만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산상설교와 이 복음서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아무리 좋고 부모님이 제가 이루었던 그 무엇이 아무리 유익한 걸 알지라도 아무리 듣고 너무 좋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실패와 성공의 그 경험담을 통해서 배워야 지혜를 하나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듯이 공약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두 명의 청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의 땅에서 젊은이들이 막 지혜 있다고 말하는 시행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나이 때 이미 다 시행처를 겪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장 좋은 것을 말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들이 모든 이상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행처를 주께서 계속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시행처를 줄이고 순탄하게 살 것이고 그래 내 맘대로 살까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 말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듣는 말씀에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하나 안 드릴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예배될 때 오늘 듣는 말씀 중에서 뭔지 어떤 말씀인지 먼저 내가 지금 확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의대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줄 말씀이 있어요. 찬양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뭐 방송을 들을 때든지 어떤 시간든지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강력한 어떤 메시지 왔을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다 신뢰하지 마시고 붙잡은 그 말씀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제 아내는 처음 신앙생활 때 그때 우리 같이 살아서 새벽 기도할 때 예배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나가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렇게 온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때 하실 때 그래도 주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저는 주의 말씀은 내 발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왔고 그래서 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꽂혔을 때 어떤 말씀을 내줬을 때 그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복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가 복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몇 명의 제자들을 불렀지만 나머지는 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 병 낫고 신경 구경하고 온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세상에 힘 있고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와요. 올 이유도 없고 그때 생각에는 그래도 뭔가 붙잡으려고 세상에 없는 뭔가 붙잡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복잡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곧 주의 날 임하기 것이십니다. 지금 선포된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약한 사람도 다 그날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그날의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살기 때문에 그날의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살 것이기 때문에 복됐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들었던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무슨 소금 빛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지금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변화했을 때 지금 그 자체로 소금인 거예요. 그 자체로 빛인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과는 달라져. 지금과는 달라져. 완전히 개조시켜야 돼요. 행동뿐 아니고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의 이면에 있는 그 동기까지 달라지고 아름다워져요. 마음 따로 립서비스 따로 이중적인 게 아니고 말과 심령이 같은 사람, 정말 기쁜 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일 만났을 때 정말 축하해요. 이번은 축하하고 막 한다지만 막 케이크도 사주고 꽃다발 전주지만 마음께는 뭐 질투와 시기와 뭐 운이 가서 그랬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까지 동기 때까지 우리 순수해야 되고 동기까지 아름다워야 돼요. 더 이상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 쓰는 게 아니고 앞에 6장에서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재물을 돈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주를 바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름다운 추상기이면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더 적절한 예수 말씀은 우리 착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까지 행동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 그래서 내 첫 번째 특징은 착한 사람. 행동과 분계도 포함한 거죠. 법이 지배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사고인데 실제 가장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비판이거든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 비판 따지는 게 아니고 법적인 용어인데 정교한 법적으로 정교한 비판이라는 단어를 순화시켰는데 너희는 정교하지 말라가 더 원어에 더 합당한 표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어느 속에서 너는 다른 사람을 정교하지 말라가 더 이 단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라 말을 대시 바란다. 이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스스로 법관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와 그 이전의 그 모든 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드러난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 이제 판단, 너는 그래, 너는 이래서 나쁜 거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딱 끝내고 정죄 끝내 판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 너무 자연스럽죠.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땅 같으니까 자신들의 그 영역이 막 축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달라진 것들이 이중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감추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막 칭찬받고 우러러 받았는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이제 막 이중적인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막 드러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둘 수 있습니까? 너도 보자. 너가 이중적이게 아는 거다. 예수님 너도 똑같다는 걸 증명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앞에 여인을 붙잡았어. 현장에 잡았다는 것은 이미 그 여인과 그 사람 이미 몇 번, 30번을 간 거죠. 현장에 잡았다는 거 이미 계획하고 예수님 오는 길목과 알고 예수님 어딘지 알고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았어.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이 가르치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죄인도 용서를 가르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고 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겠나이까? 올물로 너도 이중적 지지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도리쳐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법정의 판사가 돼서 정죄하고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였다. 돌에 맞아 죽을 자다. 근데 왜 남자는 안 잡아줘? 가면 같이 가는 건데 혼자입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 왜 남자는 잡습니까? 구인 율법은 남자도 가면 처벌해야 돼. 가도 똑같은 처벌이. 여자만 잡습니다. 이미 그들의 사고는 왜곡되어 있는 거죠.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두 당사자 잡아서 둘 다 돌로 쳐야 된다고 말하면 그게 조금 이해되는데 이미 그들은 정적을 남자와 여자 정적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당한 선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자기의 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죠.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도 자기 안에 들뻔을 보지 못해요. 남한테는 티끌박고 티끌 빼려고 달린 거예요. 이전에 주께서 하신 그 죄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판하게 된 자비와 긍휼을 먼저 베풀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결만만 갖춘 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예수님 율법의 말씀을 하지 마시면 절대 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죽음을 슬금 모두 다 돌로 다 쏟아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그냥 모르겠다 돌을 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광 앞에 어떻게 모두가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그 영광 앞에 어떻게 말 동료를 숨기고 나 죄 없이고 돌을 치고 돌 던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한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끼리니까 숨기고 내가 죄에서 숨기고 막 정죄하고 하지만은 그거가 있었을 때는 그 영광 앞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돌로 도망간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왜 모두 돌로 그러니 그 정도면 돌 던질 건데 그 영광 앞에 그 권위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느 누가 그렇게 간통을 죽겠어요? 속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같이 사는 세례가 얼마나 정죄합니까? 마음이 안 들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로마의 일꾼, 로마로스라는 갑제리 세, 우리로 말하면 그 친일파다. 일제 순경 순사 꼬봉들, 정보원들 이런 거 되죠. 세를 그렇게 취급 그런 일에서 취급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 세력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력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에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미 판단 내린 거예요. 이미 정죄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참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면 누가 기독교를 받았어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례입니까? 세례가 기독교를 받았어요. 세례를 뒤에서 막 할 말, 자기 자신을 아니까 할 말 없어요. 주여, 나는 불쌍히 그 말을 한 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기 처지를 아니까.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처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위에는 다른 데서는 자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다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네 눈 속에는 들벌 거지 말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티끌을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아는데 티끌이지. 저 티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 공부 오래 하고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보이니까. 티끌이 보이니까. 안 보이면 뭐 티끌이 아닌지 모르는데 보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종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수가 없고 그걸로 정가의 보도 삼았어. 말씀을 무기로 삼았어. 다르면 정전대 삼아버린 거죠.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으로 주의 나를 경험하여 주신 말씀이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무기로 삼으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주신 그냥 큰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떤 경우도 그거 가지고 이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할 때도 아무리 그 결과가 선할 때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이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포기해요.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께서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상 왜 안 됩니까?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한 그대로 돌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해야 하고 누굴 이렇게 따지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성경 공부 좀 하고 믿음의 좀 생활하다 보니까 막 티끌이 보여요. 그 티끌이 보이는 것도 하나하나 딱 정정하고 해야 하고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그 티끌 같은 거 다 봤을 때, 그대로 나를 정정하고 나를 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자면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미 구원받았다지만 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설 거예요. 우리 향한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물론 영원한 지옥에 떨지 않겠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티끌이 보여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긍휼하시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고 하나님도 내 티끌을 내 정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깨워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신과 거듭 법칙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이끌어간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신과 거듭 법칙이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 대로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안게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비와 긍휼을 주면 나도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항상 삶을 좋은 게 좋아야 되느냐? 뭐를 덮어줘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나 샀어요. 형제가 진리에서 뭘 해준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비와 긍휼하는 비판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단지 정적인 그
그 정죄. 단지 비판하기 위한 그 정죄. 개선을 위한 정죄가 아니고 개선을 위한 훈계가 아니고 내 스스로 없다 생각하고 내가 재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비판과 분배를 구분해줘야 돼요. 특히 부모들은 비판과 훈계를 구분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진짜 막 예를 들어서 가르치라고 말했죠. 분명히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비판 아닌가요? 말하겠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용기할 때 정교와 같이 우리가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애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정교 훈계는 구분했어요. 자비와 공의를 베풀면서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해서 훈계하며 초달해야 돼요. 이 구별되자면 막 자기 모습에 빠지고 막 이상하게 막 꼬여가지고 막 그냥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받는 여러분에게 바란다. 그런 지혜가 성경에 막 담겨져 있어요. 부모들은 지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에서는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가 아픈 곳을 막 찌르고 판단 정정은 그 자녀들이 막 노여워진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앞에 가지고 아무리 긍휼과 자비를 풀어도 악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저 들본데도 그는 들본데도 저 주님 말씀에 쓰면서 그 들본을 들고 대지 않고 티끌을 담면서 참 긍휼 자비를 베풀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서 뻘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성도 보니까 개하고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개에게 주지 않냐. 개는 보물을 알지 못해요. 개 앞에 개나 돼지 앞에 보석을 던져줬다. 그것이 보석인지 얼마나 가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지 그 짓벌 뿐이에요. 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짓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물같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압박하고 회방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보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긍휼을 대하지만 개와 돼지와 같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능성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죄 판단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죠. 우리 결코 우리가 악하고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장마주고 얼마나 기다려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있습니다. 그때까지서 내 허물과 내 죄를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택도 없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용어가 자비와 긍휼과 인내심이지. 그 인내심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찾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목사로서 예배드리고 하면 또 사모로서 집사님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당당히 예배드리는 그분은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죠. 옛날로 전혀 다른 성품들을 심어주죠. 그래도 우리 속에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러지 말아야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게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겠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싶어.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입었잖아요. 온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긍휼인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웃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라져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7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이 말씀이 황금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황금이라고 말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대접을 해줘. 그것이 기독교 황금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 실제 삶의 근본이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상대방에게도 정중하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제 우리는 달라져요.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냥 나 교회 다녀, 이걸 끝났어 안 돼.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 비록 지금 다섯 얘기들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구원받고 용서하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 믿고 받아들이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 어느 말씀 믿고 어느 말씀 안 믿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취사도 되고 내가 이용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걸 골라서 거.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어서는 이 말씀 동일한 가치를 믿어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어. 그렇지. 여러분은 천하보다 더 귀하십니다. 아울 비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5,000명이 모인 교회 같지만 지금 5명이 모인 교회 같지나 다를 것이 없어요. 주의 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말씀은 기준이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을 배워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정의하지 마십시다. 내 기준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밖에 보이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내 인생을 전체로 진단받고 판단받는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도 힘든데 다른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보이는 티끌, 내가 볼 때 들고 같지만 그 티끌, 주께서 보면 티끌이라고 말해요. 그 티끌 때문에 그걸 정죄하고 비판한다. 그 인생 전체가 비운되어버리면 얼마나 그 사람은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어떤 행동 하나, 어떤 결과 하나 가지고 그 인생 자체를 전체를 정죄하고 비판해버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때도 그 사건과 그 일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하나 인생 한 조각 한 퍼즐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엄청난 퍼즐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가 몇 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인생 전체를 정죄해버리면 판단받아버리면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싫으면 다른 사람 하지 마. 그 이면에 그 사람한테 이면 많은 환경과 그 사람 여정과 큰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에서 달라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서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정결한 데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정말 내 모두가 다 합쳐서 아끼면서 주는 자녀를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을 아는 정말 존경하고 정말 고마운 부모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는 말을 하십시오. 얼마나 험한 나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만 나가잖아요. 차마 다른 사람 책임 때문에 내 이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내 엄마에게. 최악의 우리 모습.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하는 말부터 달라질사. 아멘. 달라질사. 아멘.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가장 힘든 것이 가정이에요. 왜냐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나의 뿌리부터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정결이 쉽고 판단이 너무 쉬워. 단순한 외계 사람들은 한 퍼즐 봤지만 가족은 거의 모든 퍼즐 다 왔으니까. 그래서 정결이 쉽고 그래서 판단이 쉬운 것이 가족이에요.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사랑과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면 또 가족이죠. 가정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나섰잖아요. 그런 우리를 보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는 부모를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이름은 내가 받은 사랑. 아내를, 남편을, 딸,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용서. 남편을, 아내, 부모님, 자녀 용서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변화의 첫 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변할 것이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은 자연히 나와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요. 습관은 우리도 어느 모르게 인격과 성격이 변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다듬어가는 것이, 그 상태에서는 가정과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듬어주고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기준을 높여 하늘에 지자는 그 모습으로 달라지는 그 여정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